맞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구역공과 매출 감사주일 첫 결실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암송 구절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점입니다. 이번 매출감사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첫 결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절을 왜 지키는가? 첫 결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한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구약 공과를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제 주제가 맥추절이고 본문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맥추절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맥추절은 그 기원이 자체가 6월절이 지난 7주 후에, 그러니까 이제 첫 수확, 밀과 보리를 처음 거둘 때 감사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는 절기인데요. 절기 자체가 기억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이 맥추절은 처음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 수확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보면 첫 수확이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머지 수확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 미리 감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것에 대한 과거를 향한 감사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미리 감사를 이 맥주절은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렇게 아까 제가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명기든 출애굽기든 모두가 다 배경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광야 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농경 시대를 맞이해서 그때 이렇게 할 것에 대한 미리 명령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에 기준이 좀 다릅니다. 강조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맥추절에 대한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했다면 신명기는 이따가도 보겠지만 맨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장 12절 말씀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단순한 첫 수확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감사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감사절, 모든 절기는 감사가 담겨 있는데 그 감사의 기원과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감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종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누가 행하셨고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에 대해서 모든 절기들은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맥추절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 말씀을 살펴보는 이후에 중요한 부분도 이 16장 12절에 나오고 있는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맥추 감사절을 감사함으로 지내야 된다. 이 말은 바로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라. 단순한 수학에만, 결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더 근본적인 감사인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자, 1번, 맥주절, 즉, 77절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절기임이 어디서 지켜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한 해의 첫 결실을 드리는 절기이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예배드림으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드렸는가? 첫 수확의 열매들. 그러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것은 그냥 처음 것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대표해서 드린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든 결실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 77절 가운데 담겨 있는 절기에 참된
의미이고 그것을 어디서 지켰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장소와 환경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추제를 지키면서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감사인데요. 그 감사와 기쁨을 누구와 함께 하게 하셨는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혼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눌 때 더욱더 증가되고 배가가 되고요. 또 감사는 공유되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의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전염, 전파되는 그러한 강조점이 이 감사 가운데 있는데 그 감사를 하나님께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감사가 더욱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감사를 나누고 있는가? 나만 기뻐하고 나만 행복해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을 같이 함께 전달할 때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맥추제를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나?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맥추절의 핵심은 첫 수확의 기쁨도 있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너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원이 되었는가?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모든 자유와 모든 어떤 기쁨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수확의 결실만 놓고 봤을 때는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서 덜 기뻐할 수 있고 덜 즐거워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 영적인 기쁨이 회복된다면 우리 어떤 물질과 환경적인 그 제약 안에서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맥추제를 통해서 바로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고 그 구원의 기쁨이 맥추절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의 6개월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또 다시 한번 믿음과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절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역 식구들과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실과 기도 응답을 감사함으로 함께 나누어 봅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눌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하반기에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미리 감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짧은 글이나 작은 선물로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가 이웃에게 전달되도록 그 이웃에게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감사를 그 이웃들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전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원주중부교회 구역 식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